베드로전서를 주일 오후에 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 이걸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에게는 1장 내용을 다시 듣는 일이 되겠지만 또 보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다시 정리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고 저 자신에게도 유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와서 잠깐 체류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단기 체류 이방인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은 많은 것을 함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끔씩 우리가 이제 해외에 여행을 가면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아름다운 자연도 구경하고 또 고풍스러운 중세의 교회당이나 도시들을 또 구경하고 오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우리 아는 사뭇 다른 문화를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먹는 음식부터가 다르고 인사하는 것도 다르고 또 지키는 예의 범절도 다 다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행을 가서 만나는 새로운 세계는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신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불편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흩어진 나그네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세상은 본질적으로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한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수록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상과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과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드로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서 잠깐 체류하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과 같이 비춰지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또 만만하게 보고 또 함부로 대하고 비방하며 조롱하기가 쉬운 대상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 앞에는 든든한 보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보증하는 하늘이 우리를 위해서 받아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 아닌 이상 그것은 결코 쇠하여지지 아니하는 기업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인지 베드로는 자칫 낙심하기 쉬운 우리를 여러 경로로 격려하면서 그걸 믿을 만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는 것이 그렇고 이 택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오랜 시간을 통하여 활동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려진 그것이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선지자들에 따르면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인류 역사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상고했다 했죠. 실제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바라봤던 것은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의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1장 20절에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말하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분이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기에 굉장한 뜻이 있죠.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시계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종말까지예요. 그 광활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되고 움직여 나오는 거죠. 아무도 그러한 하나님의 시계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 그것을 이루려고 동원된 이 하나님의 생명사계는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초롱성과 같은 것입니다. 초롱성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눈물 골짜기를 힘겹게 지나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마침내 그분의 아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탄탄한 약속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베드로는 이러한 말로 권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이처럼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구원이냐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에 나가는 사람이 그냥 슬렁슬렁 옷 입고 나가는 거 봤습니까? 채비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며칠 전부터 훈련을 매진하죠. 그래서 먹는 것도 절제하고 체지방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경주에 나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살아야 할지를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시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과의 이질감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지 못해서 혹시는 그러한 세상에 그만 무릎 꿇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십시오. 그러니 베드로의 이 말에 따르면 신자는 자기 발끝의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발끝의 세상. 오히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는 세상 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멀리 세상 끝을 바라보고 살라. 구체적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져오실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하고도 충만한 성취의 때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는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 완전하고 충만한 구원의 실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특징이 뭐죠? 히브리서 기자는 만물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물이 아직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분명히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시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분의 교회에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지나가는 박해의 시기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때에는 신자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 버릴 염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그걸 염려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드로에 따르면 그러한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발끝의 세상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이러한 시련의 때에도 말세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져오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 고난의 시기를 잘 믿음으로 견디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붙잡고 살았던 몸의 사욕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 하나의 트랙 위에서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의 정욕에 매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필연적으로 사탄이 인류의 문명과 문화 곳곳에 심어놓은 우상숭배의 악습들을 삶의 발판으로 삼아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여전히 그런 것을 붙잡고 산다면 그것은 베드로가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신자의 그 빛나는 특권과 위치에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삶의 태도는 필연적으로 이교의 풍습과 우상정신을 어느 정도는 개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약의 교회도 결국에는 교회와 신자의 정신과 그 가치체계 안으로 본물 터지듯 밀려 들어오는 세상을 막아내기가 어렵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구약의 직분자들이 먼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배도는 반드시 직분자의 타락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교회의 풍습을 점차 받아들이다가 성소의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한 구약 교회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출애굽을 주도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시내산 아래에 불러 모으시고 그들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그 언약의 계명을 주실 때 이 말씀과 함께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들은 이제부터 애굽의 신들도 아니며 가나안의 신들도 아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아오면서 애굽의 문화와 문물들이 뼛속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애굽의 신인 아피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길 때에 아론은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애굽의 문화와 그 문물을 뼛속부터 빼낸다는 작업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그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은 또 거기서 새로운 문화 충격에 직면하지 않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대로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수호신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자기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유래된 이교의 각종 풍습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모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로 살게 될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손짓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걸 다 일제히 다 물리쳐버리고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할 거룩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세의 법을 따라 하늘의 주님만을 오롯이 섬기고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베드로는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겪었던 문제와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라고 판단하는 까닭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이교의 풍습에 훨씬 더 오래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여행을 가서 잠자리가 바뀌면 불편한 것처럼 우리는 본래부터 우리가 살아온 이교의 풍습과 세상 정신을 훨씬 더 편하게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불러온 반전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본질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 땅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신자 개개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닮게 하는 구원이어서만은 아니죠.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의식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였지 않습니까?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랬죠.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묶는 띠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는 본질적으로 언약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에게 매입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정조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언약으로 묶여있는 이 혼인의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이 되고 더 나아가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언약 관계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영원한 언약의 표현인 이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운데 딱 박아두고 15절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이어서 17절에서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한 가지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교훈합니다. 그게 뭐죠? 그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그렇잖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우리가 이 나그네로 지나가는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끝판왕을 좀 봅니다. 광화문에서 설치되는 분이죠. 까불면 죽어. 그분에게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구나.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나그네 세월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가르칠 때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 대상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부른다는 사실에서 이 말을 하죠. 아버지로 부른다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너희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느끼게 될 살떨리는 두려움과는 거리가 먼 거죠. 만약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면 그건 마치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두려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켜버릴 그런 위험이 있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십시오. 이 말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싸구려가 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싸구려 취급할까 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헐값으로 얻은 물건처럼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지금 이러한 말을 해요. 이어지는 18절, 19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뭐라 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된 대가가 뭐죠? 물론 은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금도 지불되지 않았어요. 대신 뭐가 지불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지불되었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로마 시대입니다. 그때는 노예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죠. 노예들은 노예 시장에 가서 금이나 은으로 팔려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노예들은 금이나 은을 지불하고서 자유를 얻기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러한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베드로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당시 노예 시장에서 흔히 보던 광경처럼 그렇게 금이나 은 같은 그런 대가가 지불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우리 편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공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공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금이나 은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닌 큰 대가가 지불되었죠. 그건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속전으로 지불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지불하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 20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베드로는 실로 큰 말을 사용해서, 스케일이 큰 말을 사용해서 가르쳐요. 이미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셨다. 이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도 이렇게 번역했고 공동번역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제를 말하면서 동시에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된 일이고 바로 그 일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택하심을 따라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구원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종말론적 사건.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이고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난 것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바로 그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셔서 택하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이와 같이 창세 전부터 말세까지라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무한히 크신 선지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목숨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을 헐값에 구입한 싸구려 물건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복음이 왜곡되면 얼마든지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싸구려로 둔갑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신자와 교회들은 마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듯이 세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장해제를 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베드로의 이 말을 허투루 들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쉽게 버려버리고 그 땅의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속아서 취하고 나갔던 행동이 뭐죠? 외모를 꾸미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눈 멀고 저는 잘못된 짐승들을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없다. 그렇게 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선지자 이사야가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이라고 말하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엉망진창인가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어도 종교적인 외적 모양은 잘 갖추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헛된 재물이고 주님의 집에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일들이었죠.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꾸며내는 종교적인 외적 모습에 속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신약의 교회의 선지자이며 사도인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른즉 여러분의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서 들어야 할 말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그 풍성한 결말을 기대하면서 오늘이라 하는 이 현실을 언약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빛나는 특권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망령된 풍습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그리스도밖에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를 망령된 이 세상의 헛된 풍속을 따라 살던 데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정욕을 부쫓아 살아가던 우리를 그러한 데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부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거룩하신 분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그분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가르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나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 주변에 온통 이런 망령된 행실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탄이 우리가 발담그고 있는 인류의 문명과 문화 곳곳에 심어놓은 우상숭배의 악습들이 쥐레밭처럼 널리 퍼져 있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애 숙제들을 풀어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결코 밟아서는 안 될 위장된 디딤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보고 이상히 여겨 비방합니다. 요즘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5세 고시, 7세 고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서울 강남에서 5살부터 7살부터 정말로 좋은 유치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고시를 치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강남에 사는 아이들 정신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건강이 안 좋답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하고 소혈이문답하면서도 그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정신 나간 짓이죠.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을 그런 경쟁에 내던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좋은 유치원 어렸을 때부터 보내고 공부 잘하게 해서 좋은 대학 보내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장점은 있겠죠. 근데 단점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세상은 결코 공짜 돈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공짜 지위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대가가 있으면, 우리가 받는 대가가 있으면 지불해야 할 대가도 그만큼 큰 거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들의 생애 숙제들을 풀어줄 것처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신자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몰려가는 그 길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지만 그러한 비방이 무서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정체성을 숨긴 채 그러면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사십시오. 그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1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붙잡아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 구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두고 계시는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도 여러분 위에 항상 머무를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어 영원한 기업을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요구와 함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전체 세상을 비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옛 언약하에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이 생명의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가 되어서 신약의 교회가 세상 곳곳에 서게 되었고 이 교회가 세상 곳곳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존재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각처에서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시대는 달라지고 구약 교회와 신약의 교회 현실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나라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율법의 요구 또한 똑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빛나는 특권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이질적인 것이고 세상이 볼 때도 너무나 그것이 자기들하고는 달라서 세상의 비방과 조롱을 받기 쉽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게 되는 것도 사실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결코 쇠하지 않는 기업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빛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신으로 가르치시며 이끌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저희가 조금 더 용기를 내고 믿음의 담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살도록 요구하신 믿음의 삶을 우리가 피차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룩히 경외하는 가정들이 서고 교회가 서나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삼위 하나님께도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기쁨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